반갑습니다. 오케이. 에브리바디 스테치 핸. 제니퍼 자매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신데 오늘 오셨네요. 오케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선포해 보세요. 오케이. In the name of Jesus. Yeah. We decree, we bless you, we welcome by the love of God, the Holy Spirit, touch of your life, yeah, healthy, wealthy, all relationship restoration in the Lord of Jesus Christ. Everybody say, Amen. Okay. 건강하신데요, 굉장히. 서 있는 예배 시간이 약 한 30분인데 서서 다 예배 드리시고, 오케이. 쉽지 않은 건데 건강하세요. 굉장히 더. 오케이. 하나님이 더 많은 건강을 주시길 바래요. 아멘. 오케이. 광고 하나 드릴게요.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카일로아 비치에서 이번 젠지 트레이닝 한 사람 중에 워터 베프티즘을 못한 사람, 이게 고넬료 가족처럼 된 건데, 베프티즘 위드 홀리 스피릿,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나중 받는 고넬료 집안. 제가 고넬료 패밀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마이카, 미셸, 하진이, 우리 은총이까지, 우리 은총이가 자기도 받겠다고 그래서 7살인데 오케이. 오케이. 점점 더 나이가 더 젊어지고 좋아. 더 어려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다가오는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케이. 4살짜리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천사와 모든 걸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그 더 어린 뱃속에서도 임했잖아. 존 더 베프티스트. 얍. 그러면 여러분 임신 중에 있는 우리 블레싱도, 오케이. 달리 배 안에 있는 블레싱, 쏘리, 러블리. 내가 지어놓고 내가 헷갈리네. 하여튼 러블리가 블레싱이고 블레싱이 러블리지. 할렐루야. 오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키보드 치고 예배하면 얘가 앞에서 댄스하게. 할렐루야. 뱃속에서 댄스. 야, 성령으로 인해서 뱃속에서 충만함으로 나와서 애 키우는데 걱정이 없게. 뭐 다른 이유로 울거나 바더하지 않고, 배고플 때, 그리고 쌌을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근데 그러면 맨날 우나? 안 되겠네. 꼭 그럴 때만 살짝, 그것도 소리가 데시벨도 얕아서 그냥 하면 알게. 아주 쉽게 자녀를 한 10명쯤 나올 수 있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편안하게. 에릭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 편하게 하나님의 축복하길 바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이 시기에, 이 타임에 맞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한 이 말씀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에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즌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려워진 눈의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며, 들리지 않는 귀의 모든 귀머거리가 다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들이 우리 삶 안에 임파트 되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 삶을 공격하는 게 뭘까요? 어떠한 것을 사단이 제일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선교 갔을 때마다 아마 매번 겪는 것이겠지만 항상 사단은 그런 쪽으로 공격해 와요. 사단이 노리는 가장 노림수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여러분의 삶을 건드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시지?
야, doubt. 또 어떤 부분을 사단이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건드려 갈까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면 파워가 오지? 파워가 오지 못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해. 그제? 어떻게 하면 오소리티가 더 배가 되지?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네.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야. 아주 쉽게. 혼자 싸우는 게 나아? 팀으로 싸우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알아듣는단 말이야. 갈래비 화장실 갔어? 갈래비가 이번에 뭐 3루타도 치고 뭐 2루타도 치고 많이 쳤대. 공이 이번에 크게 보여서. 내가 이번에 갈 때 공이 크게 보인다고 얘기했거든. 네가 믿으면 너는 내 밥이다 선포가 믿으면 공이 크게 볼 거라 했더니 크게 보여서 쳤더니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사이클링 히트 할 거라 했잖아요. 야, 홈런만 못 치고 가면 다친 것 같은데 거의 다 공이 크게 보여서 쳤대. 어깨가 힘이 좀 들어가서 왔어. 근데 잘 봐. 혼자 아무리 잘해봐도 팀이 못하면 게임 져. 그 다음에 혼자 아무리 잘해도 잘하면 그 다음부터 투수가 야, 포업을 던져. 아예 캐쳐가 옆에 빠져 서 있어. 못 치게 옆으로 던져. 그게 못맞다가면 쫓아가 칠 수도 있지만 왜? 팀. 사단이 노리는 강력한 무기는 분열이야. 디바이. 팀의 분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팀이 어디야? 가장 기본적인 팀. 야, 패밀리야.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해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주 죽고 못 살고 아주 딱 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이걸 깬 게 뭐야? 거짓말을 싹 집어넣어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씩 바뀌어서. 근데 문제는 사단이 쏘는 수법이 또 뭐냐면 혼자만 망하게 안 하고 남을 꼬시는 수법을 써. 같이 죽자지. 여러분도 그런 방법 쓰지. 거짓말을 해도 너랑 나랑만 알자. 오케이? 근데 너랑 나랑만 알자고 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랑 나랑만 알 것 같아? 아니면 결국 지가 지한테 속이는 거야.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솔로몬이 한 생각한 걸 읽어봐. 에클레시아 전도서. 오늘 여러분 나한테 노트하고는 전혀 다르게 갈 거야. 나도 어떻게 갈지 몰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오케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야, 나 혼자라면 내가 다치거나 넘어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 임한대. 또 오케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야.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케이. 근데 양새끼는 거꾸로 하잖아. 여름에는 제가 시원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붙어 자. 겨울에는 제가 따뜻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져 자. 그래서 양. 왜 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양이라? 너희는 누구의 양이라?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야, 하나님의 양인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야. 야, 왜? 속이 드러난다는 거지. 젤러시. 디바이드가 되는 강력한 무기는 뭐야? 젤러시지.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면 볼 것도 없이 디바이드네. 생각이 다르면 볼 것도 없이 갈라지네. 믿음이 다르면 볼 것도 없이 달라지네.
어그리하지 않으면 갈라지네. 있으나 마나한 거네. 오케이, 또 기꺼잉 가봐.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케이. 더 많은 사람이 연합하면 할수록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할 때 몇 명 보냈어? 2명씩 짝지어서 보냈지.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3명, 짝수를 보내면 안 돼. 짝수를 보내면 두씩 짝수대로 편먹고 갈라져. 홀수를 보내놔야 하나가 중간에서 안 된다 해서 다시 붙여놔. 대학교 다닐 때 미팅 나가거나 연애하거나 할 때 그런 원리로 사람들이 가세요. 짝수 있는 데는 공략하겠지. 왜? 홀수는 안 갈라지니까. 짝수를 공략해서 분열시켜서 지가 원하는 거 뺏어오겠지. 이해하시겠어요? To be one. 하나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애가 누구야? 마귀. 그럼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마귀하고 연애하는 거네. 와우. 사단이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할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자기하고 연애하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면 크리스찬 필드를 깰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지? 제자들은 잘 못할 때 같으면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좀 따라서 해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야, 여러분이 잘 안 될 때는 빨리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자책하지 말고 얼른 주님을 찾아.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봐, 지금 금방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아멘이라고 크게 말하든지 아니면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든지. 입을 사일런트한 사람은 사단과 짝짝꿍하기 딱 좋아. 난 말 안 했어. 말 안 했으면 사단이 밥이지. 옛날에 미팅할 때 시간 좀 돼서 만났을 때 차 한잔 할까요? 그 대답 안 하죠. 여자분들 잘. 대답 안 하면 어떡해? 예스야. 대답 안 한 사람은 공략해. 왜? 예스야. 노락 안 했으니까 예스야. 여러분이 스피릿 필드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예스 노가 불분명하면 사단은 너 내 밥이야. 노락 해야 될 때 노락 안 하면 내 밥이야. 이거 보고 묵시적 독이라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표현해도 소용없어요. 말 안 했는데요. 태도가 언어야. 여러분의 애티튜드가 이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뭐 말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유롭냐면 중심을 까두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자유로워. 주님 앞에 주여 내 속을 삼키시고 나를 점검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유로워. 진작부터 이걸 알았어. 감추지 않고 오픈하는 거. 세이 할렐루야.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야. 동의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채우지. 자꾸 채워 뭐 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략할까? 야, 가서 뭐라 그럴 줄 알아? 야, 나도 너처럼 입이 무거운 애야. 네가 네 속에 있는 얘기 나한테 하면 내가 말 안 할게. 무덤까지 같이 갈게. 사단이 이렇게 와. 그리고 듣잖아? 그럼 들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동네방네 가서 뭐라 그래? 자, 마귀 새끼들아 다 봐라. 얘가 말로만 했지 진짜는 이렇다 하고 이러고 다녀. 그래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으로 옮기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디렉션을 줘. 왜? 자, 새로운 시즌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어노인팅, 지금까지의 믿음, 지금까지의 기름 부음, 기름까지의 능력으로는 안 돼. 새로운 차원에 가면 새로운 성령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돼야만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 여기도 쉬워. 111 어닝팅. 여호수아 1장 11절 읽어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케이, 잘 보세요. 리더십이 바뀌었어. 여호수아 1장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므로 여호수아 너는 일어나 내 종 모세에게 말한 내가 준다고 한 땅을 네가 갇혀 데리고 가서 발로 밟아서 다 정복하라.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섰지. 그리고 하나님이 디렉션을 줘. 앞으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배도 없어.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야. 물이 가장 많을 때야. 그 물살이 제일 셀 때야. 근데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가서 양식을 준비하래. Prepare your provision for yourself. 자,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지? 3days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래. 3days. 어떤 양식을 준비해? 이때 이들이 모을 수 있는 양식은 하나밖에 없어.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 근데 어떻게 3일치를 준비해? 그러면 이건 그냥 양식이 아니네. 뭐 성경이 말씀에 만나는 그 날짜 지나가면 썩잖아. 근데 며칠? 3일치를 준비하래. 3일 안에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럼 이 양식은 뭘까? 내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음이 필요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믿음이 필요해. 많은 사람이 리더십이 바뀌었어. 여호수아 제가 할 수 있을까? 모세가 한다면 믿겠어. 끝나고 모세가 죽었다고 지팡이 주고 한 게 아니야. 엘리야는 올라가면서 겉옷이라도 떨어뜨렸지. 모세가 올라가면서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시체를 못 찾았어. 모세의 지팡이라도 있으면 그거 믿고 따라가겠는데 없잖아. 그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돼. 많은 퀘션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야. 많은 퀘션이. 제가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부를 때 내 종 모세 했는데 내 종 여호수아란 말도 하지도 않아. 여호수아 끝장에 가서 내 종 여호수아 해. 모세의 사환이라고 불러. 모세의 사환. 근데 모세의 사환한테 이렇게 명령했네.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3일 동안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애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줄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타이밍에 새로운 땅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올해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 여러분의 가게에 기업을 주려고 하는 거야. 프라미스랜드.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땅을 줘봐야 소용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다면 좋아할 사람은 딱 두 지파 반이 있지. 므낫세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절도 건너가야 돼. 걔들은 안 건너가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건너가야 된다 그랬어. 너도 네 형제들이 다 소유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그건 아니야. 요단강 못 건너가. 약속이 있어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은 걸 말한 적이 없어. 문제는 내가 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힘이 생긴다 했잖아. 자, power of connection, power of unity. 이게 없으면 끝. 마귀에게 날 잡수하는 거 똑같아.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런 감각이 없다는 거야. 호흡. 또 더 가볼까요? 여호수아 좀 더 와보면 말씀을 준비하라 한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니들 스스로 성결하라 그랬어요.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뭘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3일의 양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이 능력을 발할 퓨리티, 심플리시티,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은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자살 특공대야. 언약궤 무겁거든. 돌이 들었잖아 거기. 언약궤 자체도 무거워. 아카시아 나무라. 그거 짊어지고 누가 제일 두려울까? 제일 앞에 둘, 뒤에는 뭐 2판 4판 따라가는 거니까. 잘 봐봐. 제일 앞에가 믿음이 없이 요동하거나 제일 앞에가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나가의 집에서 언약궤를 끌고 나올 때 잘 봐요. 아비나의 집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언덕 위에 있다 그랬어요. 언덕 위에 있는 거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 것이 좋다 그래서 나귀의 수레에 싣고 왔어. 그러면 그게 디클라인이니까, 언덕길이니까
오토매틱으로 가속도가 붙을까 안 붙을까? 그러니까 20년간 언약궤를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 안에 한 번도 20년 동안 관심 없다가 그날따라 수만 명의 사람이 자기 집에 몰려들으니까 이때다 내가 장가갈 기회가 왔다. 내가 여기서 멋쟁이 젠틀맨을 보이면 수많은 여자가 날 좋아할 것이다.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어디 있어? 나한테 있는 거지. 순결함에 있지 않아요. 자기 간에는 용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요와 우사라는 애가 있는데 아요는 그래도 좀 덜 나대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걔까지 다 죽을 뻔했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깨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깨지고 가루가 될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곳이 아무리 빨리 내려간들 문제가 될까? 근데 human thinking 말씀이 없으니까 거룩함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내자 직사했어. 다윗이 화를 냈어. 왜? 다윗도 몰랐어. 몰랐는데 자기 마음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대로 임재 가운데 살아보려고 한 건데 이런 일이 나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오베네드의 집에 넣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도 씨름했어. 왜? 거기 있는 동안에 번성하고 잘 된다는 소문은 들려오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축복을 누가 받으려고 움직인 건데? 축복이 왕이 축복이 임해야 나라가 축복이 임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제일 첫사람 머리가 제대로 안 되면 밑에는 꽝이야.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머리를 들여받는 사람이야. 왜? 축복은 머리로부터 내려오지 아래서 솟구쳐 올라오질 않아. 근데 거기 들여받는다? 주여 나를 망하게 하소서. 똑같아. 주여 커스하소서. 똑같아. 왜? 이건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거룩함인데 목욕하고 뭐 내가 원하는 페이버트 향을 쓰고 샴푸를 쓴다고 거룩함이 아니야.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야. 누가 이걸 해야 돼? 누가? 탑. 그러면 사단이 노리는 게 뭘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단절시키려고 하겠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겠네.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서 딴지를 걸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이걸 업신여기고 지 아버지를 비웃었어. 그리고 못된 짓을 했어. 나와서 떠들어댔어. 그래서 가족 전부가 커스를 받았어.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을 섬겨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다행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구속받고 다시 새롭게 될 기회를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여전히 잘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연결되지 않게 만드는 거야. 오직 했으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한다 그랬을까?
그럼 이게 안 되면 놔둬도 망하는 거네.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장성하리라. 자, 잘되고 장성에 대한 개런티는 딱 하나야. No matter what, your parents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으니까 노아가 잘못한 거 맞아. 그건 노아 프로브럼이고.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했어? 핑계대지 마라. 네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너다. 분명히 말했잖아. 여러분이 말씀 앞에 1대1로 반응하는 것이지 집단 단위로 되는 게 없어요. 부모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천만에. 내 애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잘 될 거야. 천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네 개인적인 마음의 태도, 응답, yes or no, your choice. 됐나요? 첫 번째 준비, 양식과 성결.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그럼 Word and Holy Spirit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돌 안 하고 나는 애굽이 좋아. 광야에서 그랬잖아. 애굽이 좋다고 돌아가자고. 모세만 죽으면 애굽 갈 수 있다고. 모세 죽이려고 돌 던졌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일 수 있었어요? 천만에. 갑자기 땅이 꺼져서 다 몰살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와우. 이사야 40장 1절은 컴포터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며 네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났고 네 모든 죄악을 내가 사했고 이제는 너한테 자유함이다. 내가 너에게 2배나 갑절로 은혜를 줬다.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라고 나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얘기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야? 어디에서? 아름다운 도시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뭘 예비하라? 내 명예를 예비하라. 내 길을 예비하라. 내가 부자 되는 걸 예비하라. 뭘 예비하라? The way of the Lord. The way of the Lord. 근데 그거를 예비하는 거의 방법이 뭐야? 뭐라고 얘기했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3절. 자, 외쳐야 된다. 뭘 외치라? 또 외치고 뭘 하라고? Make the crooked straight. Make the rough smooth in the wilderness. 광야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 정결함,
하나님 말씀대로 서른도 되는 하트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약속이 있으나 요단강을 건너왔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왔어도 길갈이라는 곳에서 6월절을 지나게 했어. 왜?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다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패스오버를 지내게 해서 앞에 적군 앞에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 다행히 요단강을 건너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안 식었어. 길갈에서 패스오버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어. 근데 길갈에서 패스오버에 아간도 참석했을까? 에이간. 참석했네. 근데 얘는 참석하면서 참석하는 신용만 했지 의미에 관심이 없었네. 왜? 여리고를 정복해서 무너뜨릴 때 뭐에 관심이 있어? 분명히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는 손대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다 쳐 죽여라. 없애라. 패스오버를 하면서 왜 이걸 하는지를 각인시킨 거지. 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시며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 그리고 길갈이래. 왜 이러면 길갈이야. 너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에서의 종놀이의 수치가 굴러가서 이제는 더 이상 수치 속에 살지 않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당당하게 정복자의 삶을 살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여리고의 정복은 니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바꾸면 안 된다. The way of the Lord. 항상 way of the Lord은 어디서 준비한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러분의 불만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신다. Say 할렐루야. 평안한 데서 하지 않는다. 만족한 곳에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밑바닥이 드러난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Say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를 거기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하려 하신다. 넌빌리버에게 전달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협조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때는 나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잖아. 나를 고쳐주겠다는 뜻이잖아. 나를 살려주겠다는 뜻이잖아. 세이 할렐루야. 깨지고 마음이 안 맞고 이놈의 결혼 괜히 했어 하는 생각, 저 애만 안 낳았으면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망가지고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실 때, 믿으면 아멘. 그럴 때로 내 기사가 표적이 나는 것이지. 패스오버를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매나 스탑. 지금까지 하던 방식 매나 이제 없어. 왜 없냐? 매나를 계속 주면 정복할라 안 할 거야. 먹을 거 걱정 안 하니까. 프라미스 랜드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여러분이 심고 거둬야 되는 땅이 프라미스 랜드야. 광야는 다 책임져 주지만 프라미스 랜드는 이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더 웨이 오브 더 롯,
그분의 글로리가 우리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영광 봤지. 날마다 하나님이 하는 걸 봤지. 그러면 그것이 프라미스 랜드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으켜야 되고 나타나게 해야 되고 그거를 배워야만 넥스 레벨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올라가는 것이다. 나 혼자만 광야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태어난 애들, 야, 뭐 건너와서 태어난 애들, 또 요단강 건너는 날 응애응애하고 나와서 안고 간 애들, 이런 애들이 알아? 왜 우리는 맨날 전쟁터야 하고 난릴 거냐?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사사기 2장 7절에 10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와우.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받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받고 매출하게 떨어진 것도 받고 만나도 받고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도 안 상하는 특수 제품 이것도 받고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애들이 키가 자라는데 옷 사이즈도 같이 커. 애들이 발 자라는데 신발 사이즈도 같이 커. 이런 기사와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너는 것도 봤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럼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냐고. 제너레이션 페런트의 책임들이지.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데리고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지만 나이가 100살인데 넘었는데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흘길 걸어가서 하라는 대로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 그 이삭 입장에서 봐봐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한 날마다 내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그렇게 하고 보따리 싸고 도망갔다고 돼 있어? 아니면 아빠하고 함께 하니까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언약을 받는구나 하겠어? 여호와 자이레 프로바이드 마운틴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쳤어? 아들한테. 뭐 하면서? 직접 경험시키고 직접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개런티 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하시는 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이가 기근이 왔는데도 아버지는 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 피했잖아. 근데 이삭이는 가 안 가? 왜?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된 거야.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뭐 지 인생 지가 살 건데 뭐. 지가 알아서 그러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알고 은혜 받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지금부터 내가 귀찮게 그것까지 뭐해. 다 컸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부모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부모하고 안 살고 싶어? 그러면 잘 봐봐, 이 그림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냐에 따라서 자식이 부모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오로메릭으로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누가 보면 15장에도 아버지가 제대로 했는데도 거기서도 안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판에, 그런 거를 많은 억경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더 웨이 오브 더 로스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영광은 오지 않는 거지. 영광은 오지 않아. 끝나는. 아이러니컬하게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애를 낳았어. 지 아빠보다 40년을 먼저 낳았지만 60에 애를 낳았으니까 얘가 한 20대가 되려면 벌써 80이야. 그러니까 애를 지 아버지처럼 옆에다 붙이면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친 게 아니라 아들이 딴 데로 가게 만들었지. 그러면 이삭이는 야곱을 붙여놓고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못했네. 한 가지만 했어. 축복. 그나마 그 축복의 디크리가 야곱을 살린 거지. 그래서 야곱의 20년 동안의 삶은 지멋대로 하는 거 사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지을까요 하고. 왜? far away. 부모도 없고 내가 해야 되고 배운 게 없어. 한 가지만 배웠어. 축복했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다. 그나마 그게 남아서 붙잡고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축복이 없었다면 에서처럼 돼버리는 거지. 회개할 기회도 못 얻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나? 정말이세요? 본을 보이세요. The way of the Lord. 직접 같이 하세요. 같이 통과시키세요. 그러면 way of the Lord 배울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같이 내기하거나 불평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네. 컨셉이 바뀌어야 된다. way of the Lord. 됐나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고아인 걸 알고 자기가 삼촌으로서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보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왕비를 삼은 줄 누가 아느냐? 네가 만일 너 편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너와 함께 이 민족은 죽을 것이고, 네가 내 가르침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금식할 거니까 너도 똑같이 나랑 함께 이 역경을 통과하면 이 나라를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자, 목숨 건 디스플린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시나리오는 너하고 나하고 동시에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라면 같이 통과하자. 에스더가 뭐라 그래? If I will perish, okay,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준 것을 하리라. 이것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커넥션이지. The power of connection. 나중에 하만이 처달되고 수산성에서 법조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왕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니들이 앞으로 할 법조문을, 주이스들이 할 법조문을 만들어 선포하라 그랬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선포하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거스린 자가 없도록 둘이 법조문을 만들어서 선포했다고 에스더 마지막 9장에 써 있어. 제너레이셔널 블레싱.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살려내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커넥션. 많은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게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각 사람마다 통과해야 될 영역이 있다. 통과해야 된다. 기드온도 겁쟁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이디 워리어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족속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어. 첩자식 빼고 와이프를 70명이나 낳았어. 근데 다시 또 쳐들어온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잡았는데 맏아들 오케이 사사기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사사기 9장. 기드온의 역사의 중간은 다 아니까. 먼저 8장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세바와 삼문나가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맏아들을 죽이라 할 때 맏아들 보고 죽이라 할 때 맏아들이 죽이도록 도와줬어야 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고 애니미를 처단하는 걸 본을 보이고 직접 얘가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맏아들이 벌써 70, 봐봐요. 자식이 70명이면 1년 털로 낳았어도 70년이 걸려. 근데 마누라가 여럿이니까 70년까지 안 걸린다 쳐도 맏아들과 막내의 차이는 한 20년 넘게 나겠지. 그러면 얘가 장성했어. 한참 장성한 애야. 그런데 자기가 자식에게 뭘 안 가르치는 거야? How to fight, how to kill enemy. 이걸 직접 가르쳐 쓰고 본을 보였어야 맞아. 근데 그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대신, 누구 대신? 아들 대신 자기가 죽였어. 자, 근데 기드온이 죽었어. 그러면 자식이 70명이면 서로 세력 다툼하고 난리 나겠네. 근데 70명이 맏아들을 안 가르쳤다면 나머지 70명은 뻔하네. 가르친 적도 없네.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거절감이 있어서 이걸 차지하려고 했겠어? 첩자식이. 이때가 아니면 못 잡겠지. 여기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서 첩자식하고 같이 짜서 70명이 통치하는 게 낫냐? 너를 세울 테니까 네 혼자 통치하는 게 낫냐? 아주 그럴싸한 질문이지. 첩자식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야 자기한테 안 올 거 아니야. 당연히 혼자 통치하는 게 낫다. 기가 막힌 건 9장.
4절부터 5절 읽어봐요.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루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오케이, 잘 보세요. 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70명을 죽일 동안 70명은 뭐 했어? 한 장소에서 계속 죽인다면 여러분 같아도 꾀를 내든지 작전을 짜든지 한 번에 같이 달라들든지 뭔가 해서 이겼을 거 아니야. 근데 뭐를 안 가르쳤다고? 영적 전쟁하는 법을 안 가르쳤어.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내 때에 평안함이 있으니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동케. 니들은 니들 인생을 알아서 살아라. 주님은 분명히 Put your order in your house. 니네 집에 질서를 세워라 했는데 가르치지 않았어. 한 날 한 장소에서 70명이 죽어버렸어. Consider. Generation to generation.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걸 넘겨줄 일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 마지막 브리페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와우. 지금 시대가 뭐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네. 그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옛날에 왕을 아뢰려면 예관을 갖춰야 되고 예법이 있어.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어. 거지 옷을 입고 그냥 갔다가는 왕궁 문도 통과 못해. 쫄한테 죽어. 근데 왕이신 주가 다시 와서 그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 하고 신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면 주님 분명히 패러블로 얘기했어요. 실제 상황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아들의 잔치에 결혼 세레모니에 왔는데 다 초대했어. 심지어 뭐한 사람 병신들까지 다 초대했어. 근데 초대해놓고 갑자기 근엄해졌어. 왜?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므로. 초대할 때 애복을 입고 와란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냐고. 세레모니에 와야 되는 이유와 내가 어디에 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책임이지. 잘 봐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해도 내가 주님이 웨딩 세레모니 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나를 용서해 줄 거다, 나를 받아줄 거다 생각하고 갔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막 쓸어 담겠지. 대추수가 와. 위대한 부흥이 온다고, 리바이벌이. 그럼 아무나 막 초대할 거라고. 초대하지만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돼? 누굴 만나러 가는 건데? 왕을 만나러 가는 거고 내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Prepare to meet your Lord God.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 예수를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야. 심판관으로 와.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야. 심판관으로 와.
그러면 광야에서도 웨이 오브 더 로를 배우지 않은 사람, 양식과 거룩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버리겠네.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전한다? 하나님의 오소리티로 직접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해라. 나에게 맡겨진 오소리티를 라이트 웨이로 쓰는데 감히 도전할 사람이 있겠는가? 롱 웨이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는 적당히 하면서 너는 완벽하게 하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드디어 바울이 와서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중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방해하는 주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이 행하는 메시지와 그에서 나타나는 unusual 미러클에 감동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져가서 악기들에 올려놓으면 병이 나. 그랬더니 그 다음 부 읽어보세요. 야, 희한한 미러클을 했더니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주이시 매직션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예, 돌아다니며 야.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오케이, 잘 봐. 누가 또 흉내를 냈어요? 주이시. 근데 어떤 주이시야? 잉글리시 성경에 보면 엑소시스트 주이시, 매직션 주이시.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나 매직션이나 위치크래프트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 파워에 있어요. 예수의 권세로 파워가 나오면 어떻게 그 권세를 받았나에 관심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나 내가? 시드로스에서 안 봤어요? 배준 것 같은데. anyway, 그때 애들이 뭐예요? 흉내를 내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요.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서 마귀에게, 같은 마귀에 속했으면서 마귀 보고 나가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읽어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와, 잘 보세요. 떠돌아다니는 매직션 주이시들이 한 거는 그렇다 치고 어차피 그쪽에 속한 애들이니까 더 파워를 얻기 위해서 흉내를 내다가 망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누가 문제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흉내를 낸 거야.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다가 이블 스피릿이 딱 보니까 얘 가짜거든. 이게 뭐라 그래? 야, 나는 그도 바울도 알고 예수의 이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뺑! 되려 되치기 당하고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거야. Be careful. 거듭 얘기해. Be careful.
Prepare to meet our Lord Go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흉내를 내거나 very serious. 마귀도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어딘지 알아. 마귀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잘 알아. 왜?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Submit to the Lord and then resist devil. 순서가 바뀌니까 안 되지. resist devil. 내가 resist devil에서 마귀가 쫓아나면 그때 I submit Lord 할까 하노라. dangerous. 이해하시겠어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오늘은 선포하라 했더니 나 자신의 문제를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브렉스루하고 선포하는 게 먼저인데 요거는 고사하고 상대방에 보이는 걸 선포해야 되니 사도행전 19장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방법을 바꿔서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들고 기다려요. 먼저 먹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도 선포하고 여러분 선포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라고. 브렉스루. 그리고 세컨 드링크, 세컨 잔 할 때 그때 와서 가지고 가서 딴 사람에게. 됐어요? 이 순서를 내가 리오더 할. 왜냐? 이걸 안 하니까 영의 세계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더 시리어스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된 사람 빨리 질문해. 좀 도와주세요. 성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강력한 오소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한 걸 100% 믿고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사랑의 약속이고 요거는 주이시들이 직접 쓰는 맛조라는 그분이 먹는 빵에 unbelieve 아니 unleavened 야 unleavened 야 발음이 너무 이상해. unleavened 무교병이. 그래서 맛은 없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맛없다고 또 딴 데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broken body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body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돼. 이걸 뭐 어떻게 body냐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벌써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broken body. 근데 broken body에 뭐라 했어요? 그가 찔림은 구멍 보여요. 구멍 많이 뚫렸잖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까마귀도 상했네. 브루즈 타박사 입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고 by stripe 그가 채찍에 맞아서 여기 짝꿍이 막 나고 구멍이 뚫렸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Say 할렐루야. 요걸 할 때 패션 컴패션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엠마오 사건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세 할렐루야.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자, 식사 후에, 왜냐하면 주이시 패스오버는 잔이 4번 들어요. 첫 번째 sanctification, 거룩함의 잔. 두 번째 deliverance, 여러분을 풀어내는 잔. 그리고 식사 끝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리딤, 속죄, 구속하는 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 후에 한 잔은 리뎀션의 잔이에요. 리뎀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는 잔은 acceptance의 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완전히 받아들였던 잔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피의 언약은 여러분의 모든 묶임을 자유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가 됐던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proclaim, 나의 죽음을 선포해라 하겠어요. 죽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에게 부활이 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다 오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